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그 가치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이상하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세상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느끼고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깊이 느끼면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기도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제가 커피를 마실 때 가끔씩 당황스러운 것은 이 커피에서는 아몬드 맛이 난다. 이 커피에서는 체리 맛이 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저는 아무리 먹어도 쓴맛밖에는 느끼지를 못하는데 분명히 그 커피에서 고소한 아몬드 맛, 체리향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일반 커피 가격의 몇 배를 주고서라도 그 맛있는 커피를 찾게 됩니다. 감각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천국을 맛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제대로 감각하면 과연 우리 삶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기꺼운 포기입니다. 이 당시에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묻어둔 후에 주인에게 어떤 병고가 생기거나 그걸 잊어버린 채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묻혀있는 보화를 타인이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너무 양심이 깨끗하신 성도님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의 보물을 발견했다면 돌려주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단순하게 너희는 너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웃이 소유한 밭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밭에 정말로 귀한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장 돌아가서 제가 소유한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살 가격을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모자라면요, 저는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모자라면요, 그때는 부모님, 사촌,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다면 그럼 담임 목사님에게라도 찾아가서 꼭 이 밭을 사고 말 겁니다. 진 목사가 이런 사람이었나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때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개인차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세상 그 누구라도 인생에서 정말로 값진 어떤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 모든 걸 걸고 말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보화의 자리에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아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만은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실 겁니다. 사람이라면 귀한 것 앞에 바로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주님 때문에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복음 들은 죄 때문에, 내가 복음 들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비극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올림픽 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자신의 가장 힘있고 젊었던 찬란했던 그 시기에 자기가 무언가 포기했던 것을 아까워하는 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은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도 잊게 만들 만큼 그런 귀한 천국의 가치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민은 사치입니다. 이런 천국 앞에서 여러분, 고민은 사치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상인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해외 무역을 하는 상인이라면 엄청난 재력가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규모가 다른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 전 재산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일생일대의 투자라는 겁니다.
이 장사는 지금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고 과감한 결단력을 가졌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너무 사모할 만해서 모도를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이 옛 어른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거래가 성사만 되면 무조건 나에게 이득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파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봐 얼른 올려놓습니다. 어설프게 값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할까봐 상인은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쭈물하시고 이것저것 비교하시다가 혹시 소중한 것을 놓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무언가 앞에서 고민할 시간이 있었다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일 수는 있어도 절실한 무언가는 아니었던 겁니다. 천국은 내가 이걸 얻음으로써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또 세상과 천국 사이를 줄타기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분명히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 마음 먹은 줄 알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이것저것 저울에 달아보면서 내가 다른 길을 기웃거리고 있었다는 이런 뼈아픈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이 천국을 알아만 본다면 저도 제 삶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천국의 가치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천국을 맛보여주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천국의 가치, 천국의 맛을 세상에 보여주는 요리사입니다. 본문 52절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추운 겨울에 뜨뜻한 국밥을 한술 뜨면은 자연스럽게 탄성이 터져 나오죠. 야, 시원하다, 맛있다. 이런 탄성이 나오듯이 이 좋은 천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의 정통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중에 학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너희는 천국의 정통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다. 그러니 이 놀라운 천국의 보화를 꺼내와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너희뿐이다. 진정한 천국을 아는 사람은 너희뿐이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사모할 만한 것인지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그 맛이 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무모함일 수도 있고요. 상식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지, 고난 중에도 저 사람은 왜 도대체 꺾이지 않는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과는 다른 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 영광스러운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천국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엄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저인망이죠. 모든 바다의 생물을 끌어모으는 아주 촘촘한 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걸러지는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린다고 합니다. 무엇이 걸러질까요? 제대로 된 맛을 보지 못한 채
천국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사람. 성도가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그 맛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고 나 스스로도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탐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살다 보면 세상은 말로만 천국이 있지 진짜 천국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정도의 맛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값진 천국을 주었는데 네가 받았다 말하고 누리는 천국이 이 천국이 맞느냐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준 이 천국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해 봤니? 뛸 듯이 기뻐해 봤냐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네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기쁨에 취해 보았니? 주님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 포기와 절망이 아닌 주님 이런 천국 제가 알고 싶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그 가치를 알고 싶습니다. 저도 좀 이 상인처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저 그렇게 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솟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내 삶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간구의 마음이 솟아나는 새벽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달려갈 만큼, 자기 인생을 다 걸 만큼 소중한 천국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그 가치를 알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